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음의 이야기로 그렇게 이제 진척이 되게 됩니다. 대표자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 가지고 이방인 가운데로 전파되어지는 일에 적극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땅끝을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복음은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그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또 이제 또 마게도냐를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유럽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발판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 로마에 대한 계획을 바울이 그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바로 넘어가면 이제 로마가 가까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거쳐 가지고 그가 이제 투옥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를 향해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적잖은 거기에서 이제 소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바울의 문제만 아니라 당시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부딪혀 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면 그곳에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많은 어떤 그런 그 소동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들과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그 선한 발걸음 가운데 이런 어떤 그 영적인 충돌이겠죠. 이런 충돌들이 일어나면서 사회적인 문제들이 그 가운데 이제 드러나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이 복음의 사람들의 이런 행보들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는 소요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마음이 찢기고 상해 있는 사람들의 그 심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그 마음 가운데 이르게 된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소요는 참 평안과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천하를 요란케 하는 자다, 소동케 하고 또 다른 표현은 뭐 어지럽게 하는 자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그 이야기들은 그들의 한쪽 편에서 볼 때는 부정적인 의미의 이야기이지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후에 보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가운데 참된 평화와 기쁨이 주어지게 된 참된 평안이 소요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 그와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길 때 첫 번째로 복음이 가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거기에는 소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2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더니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를 붙잡아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제 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막 금방이라도 바울을 찢을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그리고 이제 회방하는 그런 그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만 아니라 혹 이것이 무슨 큰 소요가 일어나는 일인가라고 생각했던 당시에 이제 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군병들이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 보니까 바울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곧 이 사람을 막 죽일 것처럼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먼저 백부장과 그 군사가 바울을 일정 부분 아직 혐의가 밝혀진 것이 아니니까 그를 이제 붙잡아 와가지고 이제 문초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가 자기의 그런 그 신분이 로마인이라고 하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기회 때문에 이런 일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인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백부장이 또 천부장에게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천부장은 그가 로마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일정 부분은 그가 보호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31절 말씀인데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바울을 그 소요와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내 가지고 밤에 그렇게 이제 옮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나름의 큰 충격에 빠지고 사람들이 바울을 막 이제 해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가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이 그 로마의 군사들이 밤에 바울을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서부터 이제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빼내고 호송하고 그런 그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소동, 소요가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저도 어릴 때 예수님을 이제 믿고 교회를 다니고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는 그런 그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게 되니까 그 제 마음 가운데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이렇게 넘치는 겁니다. 교회 오는 게 너무 기쁘고 말씀 듣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내가 받은 이 말씀을 가서 좀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칭찬 못 들을지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막 꿀밤도 먹기도 하고 또 그리고 혼이 나기도 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죠. 그런데도 제 마음 가운데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그 기쁨들이 있는 겁니다. 때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억울한 소리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끊이지를 않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제가 또 집에서만 아니라 학교에 가가지고도 친구들에게도 이 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전하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뭐 우리 반 친구들만 아니라 이제 1학년 때, 뭐 2학년 때 그렇게 또 만났던 그 친구들이 있는 그런 그 반에 옆반에 막 찾아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이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 학교에 저희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많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시화전이라고 하나요? 그 시절에 한 10월 달 뭐 이럴 때가 되면은 친구들을 초청해 가지고 거기서 뭐 시화전도 하고 그림도 또 이 복음과 관련된 그림도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들을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럴 때 이제 많이들 가졌던 것 같은데요. 그때 그 친구들이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 왔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뭐 이제 막 반반이 한 2명씩, 3명씩 이제 제가 그 다니던 그 모교회를 이제 다니던 친구들이 있다가 보니까 그때 초청 받아가지고 꽤 많은 친구들이 왔는데 그런 이제 복음을 전했던 우리가 굉장히 큰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막 반반이 애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 충일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일 거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 막 지붕이 다 낡아 있고 비 오면 물도 새고 막 이제 이런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또 한편으로는 실망을 하기도 했겠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그 기회를 그렇게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알고 나게 되면 이게 전하고 싶어서 멈출 수 없는 그런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소동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은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 복음이 평안한 시절 가운데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분쟁이 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복음으로 그 세상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 그것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해서 불법적인 세상에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우리말에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다 서울에 지금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느 방향에서 가든 뭐 어디를 통해서 가든 서울만 가기만 하면 되는 게 맞죠. 목적지가 만약에 서울이라면 그렇게 가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을 그렇게 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강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은 꼭 성취해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내용의 이야기들을 할 때 뭐로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이제 표현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그 선한 의도를 악하게 해석을 하고, 또 그리고 악하게 우리를 대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바울도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가 수많은 그런 그 세월들을 겪으면서 자기 민족에 대한,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내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바울이 사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이 행보가 마게도냐를 향해서, 터키를 지나서 마게도냐를 향해서 갔을 때, 거기서 이제 또 하나 반도를 살짝 넘어가면 이제 바로 거기가 이제 로마가 되는데, 거기서 그리로 로마로 바로 가지 않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옵니다. 그것은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과 함께 자신의 신분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또 나면서부터 로마인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격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저런 절차들을 겪고 나면 내가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예루살렘에서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로 내가 가야겠다, 로마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그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도착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몰려든 겁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이제 사두개인, 대제사장, 그리고 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몰려와 가지고 바울을 잡아다가 죽여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모두가 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잡아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과연 이들이 성숙한 백성들의 지도자인가, 혹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사람들이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그 바울을 잡아다가 족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방식도 보면 얼마나 악하고 잔혹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서스름없이 하고, 이제 바울이 이 백부장과 그리고 또 천부장에게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총독으로에게 넘어가기 전에 그를 불러내 가지고, 그래서 그가 오는 그 중간에, 자기들을 만나러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오는 그 중간에 한 길가에서 그를 죽이자,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자지도, 그리고 먹지도 않겠다라고 결의를 하는 사람들이 40명 정도가 이르도록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간궤를 그들이 그런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죠. 근데 그때 그런 그 모임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을 때 바울의 생질 중에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울에게 와가지고 당신은 절대로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나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당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에게 해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을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 자신이 로마인이고 또 정당하게 또 그들을 또 로마의 어떤 그 힘을 통해 갖고 이렇게 억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호합니다. 백부장에게 이 생지를 소개하고, 그리고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가 하는 이야기를 좀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조치를 하면서 백부장, 천부장을 거쳐가지고 바울이 지금 어떤 위험 가운데 처해져 있는지에 대한 그 상황만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급하게 이 백성들 가운데 바울을 다시 이제 무방비로 이렇게 내놓아야 하는 그런 그 상황이 이르기 전에 그 밤에 작전을 짜고, 그리고 보병이 한 200명, 그리고 또 창병, 그리고 마병들까지 총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이 총독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이제 옮기는 그런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모습과 바울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비교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이런 일 처리하는 방식은 한마디로 보면요, 악해도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그 방식으로 그들이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게 마귀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대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별반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구약의 어떤 그런 그 전통들을 따르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스스로를 자처하지만 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고 이 세계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서의 그런 그 보이는 모습을 보면 손익분기점에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남을 망하게 하더라도 금융적으로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일들을 하는 민족이 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팔레스타인과의 이 전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폭탄을 떨어뜨리고 병원에 또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마을에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그 학교에다가 포탄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명분상은 하마스를 잡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또 인질을 구해내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들의 그 일을 처리하는 그 방식 가운데서 이방 족속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 하고 있는, 그리고 나서도 자기들이 했다고 안 하고 또 이제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 되어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울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적법한 방식 그리고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방식으로 변론하고 그리고 로마인으로서의 자격을 통해 가지고 그 제도가 자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지, 어떤 악한 그런 그 방편을 통해 가지고 저들이 악하게 하니 자기도 악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일들로 바울이 처우하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예루살렘을 거쳐가지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증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전에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 복음이 자기들에게 와서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주님께서 이들을 구별하여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들이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로 이제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마게도냐까지 가가지고 복음이 유럽으로 그리고 또 로마도로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길들을 그가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는 그가 로마로 단번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자신이 포로되어 잡힐 줄 알고 나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바울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면 잡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로마의 어떤 그런 그 제도들을 통해 가지고 나로 로마로 이동되어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그렇게 열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아마 예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을 취해서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 세상이 뭐라고 해도 오로지 복음만 가지고 부딪혀내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바울이 이 복음의 한가운데 예루살렘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악하지만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지는 걸 싫어하고 불법을 행하더라도 자신과 자신이 속한 조직이 이기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원할 겁니다. 이슬람의 경우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손에는 경전, 한 손에는 뭐를? 칼을 들고 이렇게 이제 그들의 그 종교를 전파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게 되죠. 실제로 그래서 이슬람의 경우에는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배교를 하면요, 죽입니다. 딸이 이제 이슬람을 버리고 이교도인 기독교인이나 아니면 또 다른 종교의 남자와 혼인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버지나 오빠가 그
딸이나 동생을 죽입니다. 그것을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재작년에 터키 그리고 또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성지순례를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터키 지역을 이제 벗어나 가지고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키오스라고 하는 섬에 우리가 잠깐 머물렀습니다. 배를 타고 가서 거기 이제 머물러서 거기서 또 이제 그리스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에서 이 키오스라고 하는 섬에 머물렀는데, 이 키오스라고 하는 섬에 잠깐 머무르는 동안에 그 지역에서 한인인데 이제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또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면 가이드 역할을 하셨던 분이 저희들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의미 있는 이야기여서 저는 이게 마음에 좀 담아두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온 세상이 이슬람으로 막 다 채워지는 것 같이 그런 그 시절들을 보냈던 때가 있습니다. 터키도 막 전역이 다 이슬람으로 그렇게 채워지고 그리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때 이 키오스 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슬람이 이제 가득 채워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에서 어떤 이제 족장의 아들이 그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자기 마음 가운데 뜨거운 주의 사랑을 경험을 했으니까. 그랬더니만 그 아버지가 아마 돌아오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끝까지 그리스도교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내니까 이 아버지가 한 결정이 뭐냐면 아들을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죽이게 됩니다. 이 그 족장의 아들에 대해서 목에다가 이제 밧줄을 걸고, 그리고 이제 몸에 팔다리에 이렇게 이제 밧줄을 걸고는 소가 그걸 끌게 합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능지처참을 당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몸이 이제 터져서 죽으면서 목이 떨어지면서 그 목이 어느 방향으로 갔냐면 이 키오스 섬의 남쪽 방향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키오스 사람들이 전해오는 이야기, 구전의 이야기로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키오스라고 하는 섬을 이렇게 이제 가운데를 나눠 가지고 남쪽 지역에서만 나는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스틱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꽤 많이 이것을 알고 또 드시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이 메스틱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저희에게 그렇게 들려주게 됐는데, 이 메스틱이 가지고 있는 그 유래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청년이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그리고 목이 잘려져서 그 목이 남쪽 지역으로 이제 굴러서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때부터 이 키오스 섬 가운데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죠. 섬을 절반으로 나눠 가지고 딱 남쪽에 해당하는 지역에만 이 메스틱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무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냐 하면, 이 메스틱이라고 하는 물질이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송진처럼 나무가 상하거나 하면 나무에서 이렇게 맑게 떨어지는 또 물질의 모양으로 이렇게 맺히게 되는데, 이게 눈물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눈물 흘린 그 눈물이 메스틱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된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구전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이 얘기는 너무 슬픈 이야기죠. 가족이 가족을 죽여야 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그런 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의 이야기로 보면 이것은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이 청년이 힘으로 치면 아버지를 제압을 못했을까요? 제압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사람들 앞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아들이고 경험을 하게 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는 그런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계기로 해서 이 메스틱에 대해서 진짜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의미 부여를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사회에 들어오면요, 사람들이 선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 주님이 보이신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선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데 악하고 막 그러면 그 옳은 일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또 그것이 복음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선으로 다가가야 되는 그런 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깁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는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선하게 행해라. 악이 도발하고 너도 악하게 행해라 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어떤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 악에게 동의되지 말고 선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렇게 행하면 순종하여 선을 행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 악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이건 믿음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내용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야기, 이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나타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오늘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요, 우리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의 글을 지키라 명하니라.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바울이 백부장을 거치고 그리고 또 천부장을 거쳐가지고 이제 파송되어진 총독 앞에 그렇게 서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가 또 이제 헤롯 궁에, 그의 그 지역이 어디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헤롯 궁에 바울을 거기다가 우선 잠깐 갖다 두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끝자락의 이야기로 가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 바울은 보이지 않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자꾸만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데칼코마니라고 하는 왜 이런 그 미술 기법, 이렇게 한쪽에다가 물감을 이렇게 막 흘려가지고 이것을 절반으로 포겠다가 펼치면 이게 양쪽에 똑같은 이제 그림이 되어지면서 마치 낙엽이 날개처럼 표현이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어떤 그 색의 조합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의 삶이 점점 더 무르익어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의 그 모습이 마지막에 어떤 모습에 이르게 되냐 하면, 예수님이 나아갔던 그 행보하고 똑같은 행보를 바울이 나타내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모함당하고 대제사장에게 끌려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 당하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을 바울도 똑같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십니까?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붙잡혀 오시죠. 그리고 거기서 또 신문을 당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바울도 복음을 인해 가지고 또 총독 앞에 서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이고 내게 조금도 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 가운데 펼쳐지냐면,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나아가서 조롱당하고 그리고 홍포를 뒤집어쓰고 이렇게 되셨던 것처럼 바울도 또 헤롯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이때 만나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 헤롯 왕에게 앞에 나아가서 또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는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그런 그 책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의 모습은 좀 착해지고 좀 선해지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에 가지는 그 정도는 어디에게 이르러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다움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의지를 가지고 나타내는 그런 그 모습들 가운데는 우리를 통해 가지고 누가 보이도록?
예수님이 보이도록 살아야 되는 그 책무가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뭐 이렇게 안 붙잡혀 와도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항변하지 않아도 됐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로마로 가야 될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19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숱한 일들을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마음에 작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로마도 가리라. 근데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그런 그 백성들 향해 나아가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를 알고도 그가 그렇게 실행에 옮긴 겁니다. 선한 마음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 작정한 거죠. 그리고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그 모습을 그 밤에, 이 바울이 붙잡혀 있던 그 밤에 보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너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바울이 이 품었던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지게 될 이 고난을 무릅쓰고 자기 백성 유대인들 가운데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나왔더니 뭐 아닌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렇게 또 붙잡히고 또 고초를 당하게 되는 이런 이제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될 때 그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을 그는 또 취하고, 그러면서 그의 모습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그런 그 모습으로 바뀌어질 때 당연히 바울은 믿음 안에서 더 굳건히 세워지게 됩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지만 더 굳건히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무엇이라고 붙였냐면 그에 대하여 말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붙잡혀 있을 때 이제 이 대제사장과 이들이 막 바울을 막 이제 막 못 살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총독 앞에 갔을 때 너나 바울이나 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신의 그런 그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서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와 같은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때로는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그 고통, 또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이런 억울한 상황들을 자꾸 맞이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의로운 분노가 확 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기 때문에 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 이렇게 올라와지게 될 때, 그래서 부딪히게 되면요, 거기에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보다 강하신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보다 강하신 분은 없죠. 주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님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신 그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의 그 마지막 방식이 뭐냐면, 유대인들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딪혀 주시다가 그 부딪힘의 끝자락에 보이신 모습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자기를 내어주세요. 그리고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게 주님의 방식,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착할 수는 있는데 누가 지고 싶습니까? 지고 싶지 않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안에 의로움, 옳음, 저스티스라고 하는 이 정의로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오게 되면요, 부딪힘이 있고 때로는 그 부딪힘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묻고, 그리고 또 주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요, 누구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이 의로움을 따르게 됐습니다. 악을 따르는 게 아니라, 악을 따르면 큰일이죠.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상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긴 것 같은데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징계되어져 버리는 그런 그 상황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부모님이 저한테 이제 하셨던 얘기가, 제가 좀 되게 못됐었나 봅니다. 싸우면 안 지고, 형이랑 막 한 4살 많은 형이랑 싸워도 안 지고 막 끝까지 이기려고 하고, 좀 되게 대바라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착 같았나 봐요, 제가.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비교적 일찍 만나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깨달음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누군가 자꾸 싸우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뭐 한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이럴 때는 친구들하고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코피도 내고 막 코피가 나기도 하고 막 이제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신앙적인 철이 들고 이렇게 하면서 한 중학생 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저에게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믿음으로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제가 그때부터 친구들과 싸우는 일도 없고 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웬만한 거는 져주는 겁니다. 막 이렇게 의견 대립이 있다가 막 예전 같으면 꼭 이거 해야 돼,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철이 되고 들고 나니까 막 이제 다투고 치열해지는 어떤 이야기가 되면 그냥 뒤로 빠지거나, 아니면 내 생각에는 이라고는, 예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남의 이야기를 듣고 뭐 그거 그렇게 해도 크게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그냥 내 이야기를 그냥 물려주고 이제 져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제게 이제 익숙하게 찾아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되고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더 확산이 되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게 왜 중요한 일이냐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보이신 마지막의 일이 져주신 일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심지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유대인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져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려고 했을 때 그걸 다시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죠. 강한 자는 져주는 자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바깥에서는 이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뭐 왼발에서는 교회 일로 뭐 부딪히거나 하는 일이 거의 잘 없습니다. 뭐 진리를 수호하는 일, 이렇게 안 하면 교회가 진짜 큰일이 나고 성도가 망하는 일, 그러면 뭐 목숨도 걸고 덤비죠. 그렇게 싸워본 적도 좀 있습니다. 이단하고 싸운 적도 있고. 그런데 그것 말고 나머지는요, 다 양보하는 것이 습관이 되니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 이게 잘 안 되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어딘 줄 아십니까? 집입니다, 집. 아내에게 안 지고 싶고, 애들도 이기고 싶고, 애들이 조금만 불손한 태도로 아빠한테 대드는 것 같으니까 이게 못 참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조금은 또 반복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가정에서도 제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져야 된다.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안 죽으면 아내가 죽어. 애들의 마음이 상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결국에는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서 자꾸 이기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디 가가지고 자꾸 자기 목소리 내고 이기고 그러면 볼 때는 칭찬합니다. 볼 때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런 자리에 우리를 세우면서요 이용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 오라. 저 사람 세우면 저 사람이 다 부딪히고 다 해결해. 그런데 돌아서서 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져줄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강한 분이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져줍니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근데 안 죽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져주신, 그래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주님의 훈장입니다. 아름다워. 우리 성동교회가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님들이 이기는 자들 되지 말고 져주는 것을 통해서 존경도 받고 진짜 존중도 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게 만들어주는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이기는 교회, 성동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안에 이기되 아버지 하나님 져줄 수 있는 그 용기와 지각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우리 이 말씀 주님 앞에 붙잡고 하나님, 바울이 죽을 줄 알고 고통당할 줄 알고 예루살렘 가운데로 그리고 또 로마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지혜와 지각과 용기와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가정 가운데 또 그리고 세상 가운데 돌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강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리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